할렐루야. 찬송가 435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그 사랑
살리라. 아멘. 446장 한 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령으로 인해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게 생명이 되고 또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사도행전의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일반과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으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예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경일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무교를 거스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느니라.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초대교회 급속한 부흥과 성장 속에서 선출된 그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 집사의 사역과 또 체포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이 확산될수록 대적자들의 방해와 핍박 또한 거세진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성도들이 모두 순교자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요,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는 그런 증언이 나옵니다. 즉 스데반 집사가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로 사도들 못지않은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성령의 권능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제한적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성령을 받으면 사도들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일반 성도라도 얼마든지 성령의 큰 권능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의 큰 권능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큰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나 자기 정욕이나 그렇게 행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선교사이신 모태 신앙이었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부모는 선교사일지라도 그것은 이제 부모의 신앙일 뿐, 이 자매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전혀 교제가 없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하는 남자친구로부터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성령님과 늘 교제를 하고 찬양 인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친히 인도를 해주셔서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또 아는 언니 부부가 자신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만나서 결혼까지 성령님이 다 간섭해 주셨다, 다 인도해 주셨다, 이런 스토리를 듣게 되면서 이 자매 속에도 성령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는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얼마나 형식적이고 또 세속적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소통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자, 그렇게 맨날 며칠 기도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실 이 자매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그 휴대폰에 저장된 그 세상 노래가 수백 곡이었어요. 자, 특히 외국 힙합 장르의 그런 노래들은요, 가사가 매우 선정적이고 또 죄악이 가득한 그 가사의 내용들이 많아서 이 자매는 어차피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가사 내용을 뭐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그렇게 수많은 곡들을 그렇게 핸드폰에 다운받아 듣고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 뭐였냐면요, 그 휴대폰에 있는 노래들을 다 지우라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자매가 전부 다 지우냐고, 한 곡도 빠짐없이 다 지우냐고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한 곡도 빠짐없이 다 지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매 입장에서 늘 일상이 되었던 이 노래들을 다 지우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대학생들은 또 노래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 명령대로 전부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삶에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제가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중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다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마음을 아무튼 빼앗아갈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를 훈련하시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자매가 그것이 세상 노래였지만 여러분, 우리 각자 속에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빨리 다 정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에 마음을 뺏기고 또 어떤 것에 중독되는 것을 싫어하세요. 즉 하나님과 세상에 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아주 싫어하시죠. 그래서 세상 것을 끊지 않고서는요 성령 충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무튼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 그렇게 세상 노래를 다 지워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유튜브에 멜로디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힙합 장르의 곡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좋은 CCM들, 외국 힙합, 네가 좋아하는 그 힙합 장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곡들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혹시 여기에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즘 트로트가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TV를 틀기만 하면 트로트가 나오고 임영웅이라는 그런 친구가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쪽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임영웅이 너무 좋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정신을 좀 차리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임영웅이 처음에 누군지 몰라서 검색을 해봤더니 트로트 가수더라고요. 요즘 대세인.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어떤 드라마에 우리가 빠진다거나 또 뭐 아무튼 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고 있으면은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채널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스데반 집사같이 성령의 권능을 행하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9절을 보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스데반이 이방 지역에서 온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스데반 집사는 원래 유대 땅에서 태어난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그의 이름도 헬라식 이름처럼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흩어져 사는 이 유대인들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하는데, 스데반 집사는 이제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중심이 된 그 회당을 다니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그들과 논쟁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본토에서 태어나서 오직 본토에서 성장한 유대인들보다는 좀 더 마음과 시야가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본토 출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방 세계 사람들과는 아예 교제 자체를 하지 않죠. 식사도 함께 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 배타적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지옥에 땔감으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니 사도들까지도 이방 세계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처음으로 지금 이 이방 세계 출신인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한 것이죠. 여기서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의 구레나이 국가이라는 곳의 수도예요. 또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나일강 하구에 있는 그리스 학문과 문화의 도시이고요. 그다음 초대교회 율법 교사였던 그 아볼로가 바로 이 도시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방을 가리키는데 이 수도는 어디입니까? 다소입니다.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이 또 다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이제 유대 땅에 돌아와서 따로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오직 본토 유대인들만 전도했던 그 예루살렘의 아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그 눈을 전 세계로 돌려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한 거죠. 자, 여러분 이 스데반처럼요 복음 전도의 이 시야를 우리가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교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전도의 대상들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면 안 되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영혼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1994년에 대한민국에 아주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재전파 사건 혹시 아십니까? 우리 장님도 아시죠? 당시 이제 7인조로 구성된 지존파가 부유층에 대한 그 맹목적인 그 증오심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아주 끔찍하게 살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들이 검거된 후에도 오히려 그 카메라,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 시종일관 아주 당당함과 미소를 막 보여서, 그리고 막 거침없는 그런 말들을 내뱉어서 온 국민이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인간의 길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무엇인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악마 그 자체의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이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온 세상이 치를 떨며 침뱉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집사님은 기도 중에 지존파를 구원해야겠다는 강한 선녀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 집사님도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는요, 그들을 향해서 아주 심한 욕설을 퍼부었을 정도로 지존파는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를 시키시고 또 그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이제 주위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존파 일당들이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 영치금을 넣어준 거예요. 한 5일 간격으로 3만 원씩 그들 모두에게 이 영치금을 넣어주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들의 두목으로부터 마침내 편지가 한 통이 이 집사님에게 도착을 해요. 천하에 둘도 없는 그 악마 두목이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자, 편지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가족은 물론 친구들도 면회 한번 오지 않는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영침을 받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들이 반성을 전혀 모르는 철면피라고 하는데도 진정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선생님께 깊은 마음의 정을 느낍니다. 제가 저지른 사건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되었음을 선생님께 처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인간애를 느낍니다. 선생님의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안녕에 함께 하시길 지옥에서라도 빌겠습니다. 악마의 대리인 김기환.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자, 집사님은 그 편지를 받고요, 아하, 성령님이 기입을 하셨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주고 편지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방한복, 담요, 양말 등을 계속해서 넣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또 몇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넓어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감옥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는 이렇게 또 적혀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할 수가 없어서 집사님이 넣어주신 방한복을 몸이 약한 분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 후로도 이렇게 이제 그들과 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들은 분명 변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모두 사형이 확정이 됐죠. 자, 그들은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이 장기 기증을 결심을 했고, 다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범행 아지트였던 그곳에 교회를 세워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두목 김기환이 예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생을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집행을 당했고, 그 순간 그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렇게 사형을 당했어요. 그는 또 죽기 보름 전부터 또 15일 동안 금식을 하고 감옥에서 함께 생활하던 이 재소자들 3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넣어주신 그 영치금을 다 모아가지고 전도한 그 3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다 사줬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요, 집행을 당하기 전 10분 동안 집행장에 있는 집행관들을 전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요. 그들은 아무튼 전 국민에게 이 상처를 안기고 떠났지만 적어도 감옥에 있을 동안은 피해자들에게 막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정말로 자신들의 그 죄를 뉘우치는,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자기들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또 그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최소 30명 이상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그래서 그들을 또 새 삶을 살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많은 수감자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던 또 그러한 일들을 또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증한 그 성경책이 아직도 그 교도소에서 많은 수감자들에게 읽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사님 한 분의 기도와 성령의 그 감동으로 인해서요, 전도의 시야를 넓혀서 결국 악마와도 같았던 이들을 다 전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어떠한 틀에 매여서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들에게라도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0절은요, 이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하는 이런 증언입니다. 여기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십자가 복음에 관한 계시, 곧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본토 출신의 유대인들은요, 본토 출신 유대인들은 오직 모세 율법과 랍비들의 종교 규례밖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성장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요, 당시 수많은 헬라의 사상과 철학을 그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스데반이 전하는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전혀 반박할 수 없었고 또 흠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진리가요, 하늘과 땅의 유일한 구원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지식과 사상도요, 하나님의 진리보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철학이든 종교든 자기 스스로 자신의 그 죄인된 처지와 율법의 요구를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사상과 철학은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고장나면 그 기계를 누가 가장 잘 고치겠습니까? 당연히 기계를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스데반의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이들이 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이 진리를 반박하거나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절대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요. 스데반의 이 복음 진리에 반박하지 못했던 대적자들이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붙이는 그런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걸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이렇게 스데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붙이려는 이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5절에서는 거짓 고소자들의 그 음모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회원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스데반의 그 모습을 지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도 한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표현은요, 그 얼굴에 강체가 나고 위험이 가득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가 시나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서 나는 광채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또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실 때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다고 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즉 진리가 충만하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얼굴이 광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위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얼굴이 변화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요, 얼굴이 선한 인상으로 바뀌셨네요. 얼굴이 참 선하시네요. 이 이야기 그렇게 보입니까, 장님? 다행입니다.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 이야기 듣는 게 가장 기분 좋더라고요. 얼굴이 참 선하십니다. 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이나 그럴 때 몸이 또 아플 때가 있어요. 좀 몸살이 나거나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을 때 얼굴이 아무래도 표가 나잖아요. 얼굴이 뭐 찡그러지고 또 얼굴이 죽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게도 강단에 올라서면 전혀 다른 몸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모든 고통과 통증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붙드시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참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거의 디스크 전까지 가셨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 서 있어도 안 되고 무거운 거 들어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통증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와서 이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오면은 그때부터는 통증이 없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쓰실 때만큼은 그 모든 통증을 다 없애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제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으시고 절대로 30분 이상 서 있지 말라는 그 의사의 충고를 무시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막 설교를 하실 때는 정말 2시간 이상도 막 설교를 하시고 또 설교 끝나면 같이 뭐 해야 돼요? 통성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막 한 3시간 가까이 그렇게 강단에 서 있게 되는데 그 3시간 동안 전혀 통증이 없는 거예요. 전혀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냐면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세요.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리에 저림 현상까지 오기 때문에 걸음을 제대로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리를 정말로 끌고 다닌다는 게 맞아요. 질질 끌고 겨우 사택에서 그렇게 교회까지 오셨는데 이상하게 강단에만 올라오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라고 정말로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요. 이 성도들이 내가 꾀병 부린다 생각하겠다. 이렇게 오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저도 그 말이 처음에는 그냥 변뜬말 하니까 그냥 올라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허리 아프고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강단에 올라오면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은 몸도 바뀌고 그 몸의 모든 통증도 다 사라지고 얼굴도 그렇게 많이 바뀌어요. 저번에 한번 설교를 하고 이렇게 딱 내려갔더니 우리 김보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기분 좋은 소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말 아니고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나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렇게 얼굴이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여러분 모두도 늘 그 얼굴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시면은 그 얼굴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위의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드렸듯이 제가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 장애인 청년도 얼굴이 너무 바뀌어버려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얼굴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항상 얼굴이 도대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얼굴이 좋아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충만하니까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늘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한 분들이 되셔서 어떤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면 찾아가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요. 저 인간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 인간은 저런 사람도 구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정말 지존파 그 살인마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저는 구원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회개하고 그렇게 감옥에서 전도까지 했던 사람들이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지옥으로 데려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어떤 사람이들 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또 전도하는 과정이나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받게 될 핍박과 시험이 그런 시험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단 마귀의 그러한 음모와 방해는 오히려 주님의 신실한 충성된 일꾼이라는 우리가 그러한 일꾼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 꼭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전도를 하는데 심한 방해가 있고 그런 음모가 있어서 오해를 사거나 그 난처한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큰 일꾼으로 쓰고 계신다는 그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기에 나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같이 늘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사람을 접촉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또 관계 전도를 통해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전도 대상자들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동 주시는 그대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또 스데반 집사가 정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사도들도 차마 전하지 못했던 그런 이방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 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 주위에 눈을 돌리고 우리가 전도의 넓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가므로 정말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정말 살릴 자들을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에 그들을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릴 자들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이 있어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혹은 전도할 때에 또 여러 가지 오해들과 또 그런 난처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또 때로는 심하게 어떠한 핍박이 올지라도 또 영적으로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올지라도 우리가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상황에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수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우리가 또 전도 대상자들을 또 하나님께 전도할 때에 정말 영적으로는 그 사단 마귀의 수많은 방해와 음모가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 육적으로도 정말로 여러 가지 오해와 그런 난처한 상황들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할수록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 진일에 빠질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의 감동대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살릴 자들을 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러한 정말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하는 이 증언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정말 해와 같이 빛이 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당신은 뭐가 그리 좋은지요, 당신은 어째서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는지요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정말로 예수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이 난다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얼굴이 찡그러지거나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얼굴 전도지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스데반 집사와 같이 정말 복음으로 정말로
비추었을 때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얼굴이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로 이 얼굴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정말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얼굴 전도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살기 어렵고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러한 때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스데반 집사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오히려 더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믿음의 정말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